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11장을 통해 2시간으로 나눠서 살펴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작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곳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마음의 갈급함을 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육신이 원래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본향으로 돌아가면 지금 나그네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좀 풍성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겪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본향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는 이 믿음 때문에 본향을 살아가고 그 하늘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뭐로 받았대요? 부활의 소망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고난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가져야 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졌던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로 비교를 하시고 비유를 하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그 소망하는 하늘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소망한다라고 말할 때 나는 과연 뭘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붙잡아져야 여러분 그게 내게 소망이 돼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게 소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른 게 소망이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만 우리가 진작 누려야 할 기쁨과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그렇게 산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소망을 품는 것을 뭐에다 비유했냐면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했어요. 경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운동 경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끝났죠? 뭐가 끝났나요? 올림픽이 끝났죠.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기에 또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시기에 이 운동 경기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올림픽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예로 여겼어요. 명예. 요즘에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명예도 있지만 따라오는 부수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 모진 것을 다 참고 견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따라오는 부수적인 게 생각보다 큰 거죠. 뭐 금메달을 받는 영광도 있지만 뭐 연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세기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1세기 때는 뭘 받기 위해서 뛰는 줄 아십니까? 뭘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뭘 받기 위해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하고 힘든 그 시간들을 견디는 줄 아십니까? 뭘 받을까요? 예? 월계관 하나 받아요.
연금? 없습니다. 매달?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 받느냐? 1, 2, 3등한테 이 뭘 줘요? 그냥 월계수로 만든 관 하나를 줘요. 그럼 그거 받는 영광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쉼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하고 그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예에 대한 중요성을 가진 시대에 이것만큼 명예스러운 것도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매치를 시켜놨어요. 여기 믿음의 경주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운동 경기, 올림픽에 있는 경기를 따지면 이 믿음의 경주는 뭘까요? 100m 단거리일까요? 아니면 400m 계주일까요?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저는 단거리는 잘 뛰어요. 생각보다 좀 살쪄서 요즘 잘 안 되지만 단거리는 잘 뛰어요. 근데 장거리는 못 뜁니다. 제 기억에 왜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었어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력장. 그 체력장이 대학교 들어가는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하여튼 체육 시간 때마다 그 훈련을 매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예요? 오래 달리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시간에 떠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일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 오는 날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한 바퀴는 1등으로 뛰어요. 그리고 끝장입니다. 그로부터는 그 다음 터덜터덜 걸어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4등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선생님이 비 오는 바람에 제가 한 바퀴 들뛴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더 뛰려고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됐어 나와 이래가지고 4등을. 근데 저 아직 안 뛰었는데 그러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한 번 제대로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운동 경기들이 다 힘들겠지만 마라톤만큼 힘든 운동 경기가 없을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절제, 훈련, 인내, 이 3가지가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하답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42.195km를 어떻게 뛰는가. 제가 요즘 제 몸을 봐도 흉물스러워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3주가 됐는데 매일 30분을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뜁니다. 뛰면 고작 뛰어야 3km예요. 3km 뛰는 것도 반은 걷습니다. 반은 막 뛰다가 도저히 이게 숨이 차갖고 막 걸어요. 근데 그 42.195km 어떻게 뛸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그래도 이 3개월 만에 이 풀코스를 뛸 수 있는 방법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몇 가지 이렇게 조언들이 있어요. 그 조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키로수를 보고 뛰지 말라더라고요. 키로수를 보고. 42.195라는 그 키로수를 보고 뛰지 말래요. 그럼 못 뛴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4시간, 6시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기르래요. 키로는 생각하지 말고 4시간, 6시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먼저 기르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런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복근 운동을 하고 또 무슨 운동을 하고 다리 운동을 하고 해서 일단은 체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기르고 그 체력을 기르는 가운데 이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게 힘든 거구나. 힘든 운동이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경주, 신앙의 삶에 갖다가 비유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중에 제일 어려운 경기가 마라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다가 비유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오는 거 쉽지 않다.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하지만 그 길을 걸어온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너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넓고 넓은 길 편하고 좋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 근데 난 택한 너는 좁은 길로 와라. 그게 너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간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왜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신앙을 가야 되느냐? 주님이 그 길을 그렇게 가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1절에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화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화려한 증인들은 뭐예요?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다 감내해 나가면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이 개념이 그 고난과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과연 그 신앙의 삶이 믿음의 경주의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럼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럼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내 육신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대부분 아내들은 누가 십자가예요? 남편. 남편들은 누가 십자가예요? 가족?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저놈의 아내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받아야 될 영적인 싸움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어려운 인생으로 얘기해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짐, 장애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거잖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짐과 장애라는 것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뭐 자기 체력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더운 날씨일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 마라톤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별로 마라톤도 뭐 운동도 잘 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1등으로 막 잘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이 관람하던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붙잡아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뛰어 말려가지고 간신히 4등을 했대요. 4등. 나중에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 그 사람에게 따로 그거와 상관없이 뭐 금메달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뛰는 동안에 우리가 그거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겨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장애, 짐, 그것을 여기 모든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의 문장이 사실은 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이 하나님의 마라톤을 해나가는 삶을 사는데 그거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없이 많은 짐과 장애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나로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완주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들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그 시험에 대한 모든 부분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좋은 것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많은,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얽매이는 죄들, 그 죄들을 뭘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덕목일까요? 인내요, 인내. 신기한 건 인내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내란 말은 왜 씁니까? 할만하지 않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뭐예요? 참고 견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것이 있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인내래요, 인내.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내를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거를 자처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자처해서 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들을 자처하는 인생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기에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내요, 인내. 여러분 때로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안 들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믿고 좀 평안하게 살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난 좀 쉽게 살면 안 될까? 나는 고난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마 도리어 악은 행하는도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육체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 이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분명히 힘들었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분명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라고 말해요. 신기한 건 거기도 사도 바울이 뭘 써요? 운동 경계 용어를 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육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말하는 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당한 것을 온전히 완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라톤을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길을 다 마쳤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더 많은 거 받고 누리고 살아야지. 그게 천국의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은 주어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졌던 눈들을 다시 하늘에 맞추십시오.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승려하고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떨 때가 옵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좀 적당히 타협하고 좀 적당히 안주하고 나도 사람들이 누리는 거 좀 누려보고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인데 전도사 생활하면은 사례비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때 전도사 때는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하고 죽어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전임으로 아직 가기 전에 강도사 시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기인데 40만 원 받는 거 갖고 어떻게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모가 당연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모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임신하면서 쓰러질 정도로 살기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인간인지라 우리가 서로 다툴 때가 있는 거죠. 사모도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신도 아니고 사지가 멀쩡한데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 100만 원인들 못 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부르셔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희 동기 중에는 지금도 어려움에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부흥에 대한 마음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동기들을 만날 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면 이 어려운 동기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넷인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는 집이 없습니다. 상가 2층을, 기껏해야 상가가 40평도 안 돼요. 그 한쪽을 간이로 막아가지고 거기서 6명이 삽니다. 샤워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건물에서 쓰는 공용 화장실을 화장실로 쓰고 샤워장으로 써요.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겠지.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물 끓어서 날립니다. 끓어서 날리고 그 애들이 다 씻고 살아요. 감사하게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집을 얻어서 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동기는 지금 밤에 나가서 일합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택배 물류 분류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별로 없어서 그 교회에 월세를 내려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목회를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저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가야지요. 그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사명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만 그렇게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다 하고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와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라고 말해요. 누구를 기억하랍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한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침뱉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저주의 모든 형벌을 받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다. 그거를 우리 보고 생각하랍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예수님이 그걸 참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받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그거 받을 이유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뭐하러 내려와요? 인간으로. 인간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제약돼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인 여러분, 하나님 되면 그런 거 뭐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피곤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24시간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거죠. 영은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와요? 인간으로 와서 왜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한테 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맞고 살찢기고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는 일을 왜 당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하셨대요. 왜요?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와서 당하셨대요. 그걸 기억하래요. 그거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역한 그 일들을 참으시는 일을 하신 그분을 기억하래요.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가 뭔 힘을 얻을 수 있대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로쓰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주의 징계하심, 꾸지람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징계라는 말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뭐예요? 뭔가 잘못하고 잘못한 것에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징계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지금 이들이 받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징계처럼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정말 범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람들이 육신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육신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람들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한테. 누구처럼요?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다 그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징계받은 것 같은 거예요. 왜? 감옥 가니까. 매맞으니까. 빼앗기니까. 심지어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징계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징계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상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인데 그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놔둘까 하는 거죠.
그런 결을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원리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어려워?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맨날 놔둘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징계란 말을 고통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왜 고통받는 걸 허락하신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대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들이면 자녀이면 늘 좋게 해주셔야지. 늘 형통해야지. 늘 풍성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지.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놔두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이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오늘 이 5절의 말씀이에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 자체는 여러분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1세기 때 사람들이 죽고 매맞고 빼앗기는데 놔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어렵고 힘든 것을 놔두는 게 그냥 그렇게 살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거를 재미있어서 놔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놔두고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잠언에 보면 그 말씀에 뒤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너가 율법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해요. 율법이 무엇인 줄 알았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받는 건 힘들지만 여러분 뭐예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얻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1세대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이기 때문이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무릇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만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건 없어요.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게 고난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해라.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받는 것을 내가 당할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의 삶은 편하고 육신의 삶은 어렵지 않고 육신의 삶은 부유한 걸 누릴 수 있겠지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 다리가 저는 다리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하래요? 고난을 내가 받아야 이겨야 할 믿음의 경주라고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 세우랍니다. 그리고 그 곧은 길을 만들어서 잘못되어진 걸음을 가고 있는 걸음을 바른 걸음으로 가도록 고침을 받으랍니다. 왜요? 그래야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믿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중요하지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답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으로부터 그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로 쓰지 마세요. 고난이 다가오면 나를 돌아보세요. 그 고난이 다가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도구로 삼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요, 그걸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요,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허락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하고 못 사느냐고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나님 내게 맡겨진 길을 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연약한 무릎, 연약한 손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걸 회복하면 육은 어려울 것 같죠?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먼저 세우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주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처럼 뭔가 주어져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나머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게 우리가 연약한 무릎, 늘어진 손을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예 오늘 싹 버리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